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소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에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선한 요새 찬양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이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축복을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스포츠맨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국력이 강해질수록 또 스포츠맨도 강해지는 건데, 오래전 축구의 갈색복 폭격기라는 차범근 선수를 필두로 해서 요즘의 대세는 손흥민 선수가 아주 위험을 떨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별이라 하지요. 저는 그중에 은퇴한 박지성 선수의 감명적인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축구를 배우기 시작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무명 선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축구하기엔 부적절한 키도 작고 몸집도 작을 뿐더러 발까지 오래 뛰면 피곤해지는 평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한때는 박지성이 발을 이렇게 크로스업 시켜서 신문에 내보낸 적이 있는데, 정상적인 발이 아니라 하도 축구를 공을 차서 완전히 삐뚤어지고 허물어진 그 발이 괭이가 막혀가지고 아주 보기 험할 정도로 그런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3 졸업반 때 본인은 고려대 축구부에 가고 싶어서 지원했지만 여지없이 불합격 떨어지고 겨우겨우 명지대마저 티오가 없어서 들어갈 선수 티오가 없어서 그냥 비집고 테니스 선수로 대학교 입학한 그 정도였습니다. 그 후 어떤 구단도 박지성을 영입하려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영국 축구의 명문 MU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로 당당히 발탁되어서 또 스타 플레이어로 활약하게 되고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짊어진 한 몸에 지닌 채 지금은 은퇴한 후에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서 그 꿈나무 발굴에 헌신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의 고향 수원 그 화성에서 동탄 사이에 길이 조성되는데 박지성로, 박지성이 조성했다 해서 박지성로로 이름하여 붙였고, 잘 단장된 박지성 쉼터 공원엔 그 안에 그의 좌우명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의 열매는 달다는 그의 좌우명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별 볼 일 없었던 그가 이토록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딩크 때문입니다. 히딩크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인터뷰 할 때마다 내 축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이는 바로 히든크 감독님과의 만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의 좌우명처럼 얼마나 노력했는지 짐작은 가지만,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제자들을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레위 성전 관여청 정령기 대제사장으로서 성막을 관리하는 정령 연령이 30세입니다. 그래서 30이 되던 해, 그래서 왜 하필 빨리 더 것이지 30까지 기다렸냐? 바로 이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다 이루시기 때문에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여서 광야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가에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그물을 깁던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이렇게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이때 부르시는 두 마디의 말씀이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딱 이 두 마디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 나 따라오면 60평짜리 아파트 한 채씩 준다,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4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곧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단어 이름 거듭해서 나옵니다. 즉 곧이란 즉시라는 뜻인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로 따랐다는 것인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즉시 따라 나선 결과가 어땠습니까? 단순한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유대인의 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갈릴리 해변에 약 300척의 배가 상주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 배에 3명씩만 탔다 하더라도 1000명은 무조건 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 오직 택정한 사람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더라는, 그러니까 모래가 바닷가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에베소서에는 창세 전부터 택정했다고 합니다. 택정받은, 선택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구원을 받더라.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에 틈만 나면 사탄이 시시때때로 회방하고 방해하고 유혹합니다. 언제가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을 쭉 세워놓고 일정 거리에서 자기 엄마들을 전부 그 거리 세워놓고 자기 아기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엄마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야 그래서 우리 하나 같으면 하나야 부를 텐데, 그럼 하나가 열심히 가다가 중간 방해꾼이 있습니다. 장난감, 핸드폰에 오락 그렇게 있는 거, 맛있는 이런 거 주면서 가다가 헌눈이 팔려가지고 그 오락에 빠져가지고 엄마를 잊어버리는 상황을 가끔 이렇게 텔레비에서 봤는데, 엉뚱한 대로 방향을 잃은 광경인데,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안 따르고 헛된 길로 가는 그런 이치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 이게 바로 사탄의 방해와 같은 이치가 바로 이런 거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미 결심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 첫째 조건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과 비전이 우리와 동일해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분명한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핵심은 다른 거 다 집어주고 힘과 권리와 물질입니다.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천국 본향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탈북자들이 계속해서 북한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고 있답니다.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가다가 총 맞아 죽으나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똑같다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지금도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찬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대우 선교사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국에 가까운 신의주에 가까운 단둥이나 그런 데에서 우리 탈북민을 돕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 일을 말씀하시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일이 아니십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비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은 안타깝게도 황금 만능에 사로잡혀서 그 중심이 내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나. 나의 행복, 나의 안녕만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 말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따르고 주님을 스승을 모은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이 일이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렇듯 또 떡을 줄까 해서 자꾸 뭐가 생기기를 바라고 따라다니는가 하면,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을 비우기 위한 그 빼기를 염두에 두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꾸 내려놓고 헌신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헌신하면 할수록 없어질수록 어느새 더하여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비움의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분은 성격을 못 버립니다. 오만한 태도, 방자한 말투, 아무리 고칠라 해도 다시 또 살아납니다.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버렸는가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배를 여러 척 소유한 갈릴리 지역의 부유층의 선주였다고 합니다. 제자가 되는 마지막 단계는 과감하게 결단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어떤 훈련입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일컫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오토매틱 자동이 아니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의도적으로 헌신할 때, 의도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욱하는 승질이 남아있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들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우시하는 그 버릇이 여전하여서 아직도 예수님 닮으려면 아직 멀었구나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들 실제 삶 속에서 배어나오는 예수님 향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음성 들으면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입술 매체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 자존심, 우리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 탐심, 이처럼 내려놓아야 하는 봄에 피었다가 지는 꽃은 여름을 위한 내려놓음이고 나무는 꽃을 내려놓아야 열매를 맺듯이 계절이 바뀜 속에 우리 인생 마지막 어느 시점에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바로 옵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얼마 남지 않는 세월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회자정리라고 한번 사자성어로 말합니다.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 언제 헤어지냐가 문제지 바로 헤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서로 죽고 못 사는 연인들끼리 헤어지기가 못내 아쉬워서 오늘 하루도 그 이별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기 실제로 이별을 아쉬워하는 노부부의 사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뉴욕에 다녀오시다가 하는데 여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1991년 3월 1일 캘리포니아주 네바다 산맥 눈 오는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노부부.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 해서 위치 추적이 다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도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그 정보 교환이 미진하에 있어서 길을 잃은 노부부가 꼼짝없이 추위와 기아 속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죽으면서 당시 75세인 남편 댄켄과 68세 아내 체인이 부부는 자녀들의 노력 끝에 수소문 끝에 2개월이 지난 후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타고 있던 차 안에서 그 어머니 체인이 부인이 마지막 18일 동안 기록해 놓은 마치 유언처럼 자기 심경을 기록한 노트가 발견이 되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메모를 읽어보면 1991년 3월 1일 아침 6시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설경에 묻혀 있다. 어제 길을 잘못 들어 지난밤 폭설로 더 쌓인 채 우리를 덮고 있는 눈을 본다. 아이들아,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구나. 서로 우애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 사랑한다고 전해다오. 어젯밤 찬송과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잠깐씩 눈을 붙이며 밤을 지새웠다. 2시간마다 5분씩 차 엔진을 켜고 히터를 틀어 몸을 녹였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고, 글로브 박스에서 작은 젤리 봉지 2개와 껌 하나를 찾아냈다. 창문을 겨우겨우 열어 눈을 집어먹고 있는데 내일 직장에 결근해야 하는 문제로 아빠가 걱정을 하신다. 3월 6일 수요일, 오늘 밤이 6일째 밤이다.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 더 이상 히터를 켤 수가 없다. 한 모금의 물이 그리고 한 입의 음식이 이렇게 귀중할 줄이야 예전엔 미처 몰랐다. 3월 18일 나의 몸이 약해져옴을 점점 느낀다. 너희 모두들 진정 사랑한다. 18일째 너희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주님 곁으로 가셨다. 모든 것이 평온하구나. 잠깐 나는 그이가 세상을 떠나는 것조차 몰랐다. 평소 그가 내게 남긴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이었다.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를 것 같다. 앞이 잘 안 보이지 않는구나. 잘들 있거라. 사랑한다. Good night. I love you. 결국 이들 부부는 눈 덮인 차 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쓴 편지 메모가 우리의 가슴 깊은 곳까지 아프게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기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바람에 흔들리며 피어나는 한 송이 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꽃이 바람에 흔들려도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언젠가 민들레 홀씨 되어서 날아갑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우리 모두 용서하고 또 서로 감사함으로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음성 나를 따라오라 손짓하시는 예수님 따라서 예수 향기 날리는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